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했던 모세 시리즈가 오늘 19장으로 마지막입니다. 모세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계획이 시내산에 무사히 잘 도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 모세 시리즈가 시내산에 잘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를 거쳐서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 계속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모세의 출생과 부르심, 그리고 애굽을 떠나 나오는 그 장면이 아주 역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와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긴 이야기는 바로 한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장소는 어딘가 하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의 11개월 동안 머물며 일어났던 일들이 길게 기록된 것이 민수기 1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선의 거리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신병훈련소에서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기초적인 소양을 교육을 받고 기본 훈련을 마친 이후에 부대에 배치가 되듯이 광야의 남단 그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성막을 만드는 성막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율법을 주셔서 언약 공동체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종노릇 했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런 군대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시내산이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그 백성들에게 부여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준비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옷이 몇 벌씩이나 있죠.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은 매우 귀한 재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거나 성경에 나오는 옷을 갈아입는 성경의 기록이나 옷을 빠는 장면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는 그 민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울러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거리가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리는 어떤 거리인가 하면은 바로 경외의 거리, 또 경건의 거리. 이 거리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휘장이 쳐져 있고요. 아무도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셨냐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먼 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계를 침범하면 죽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호칭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먼 분이 아닙니다. 가까우신 아버지예요. 가까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가까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 가까이, 더욱 친밀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동안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3개월이라는 표현보다는 셋째 달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바로 그 달이 1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그 달 1월 14일입니다. 아비벌 14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의 예전 달력처럼 음력이에요. 한 달이 30일로 되어지는. 그래서 1월 14일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3월 1일이에요. 며칠이 걸린 것일까요, 이게? 47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3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 며칠이 걸립니까? 총 50일이 걸린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선물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감림절이고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몇째 날인가?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10일을 뜻하는 순자를 붙여서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날도 50일 마찬가지로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가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언어를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이 오순절날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늘의 새로운 언어를 듣게 된 거예요. 도무지 들을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언어를 듣게 된 것이 성령이 강림할 때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언어를 듣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하나님이 모세와는 대화를 하셨지만 지금 보면 백성들에게도 듣게 하리라.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겠다 하십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이 시내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처럼 퍼스널하게 들은 것.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 것.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듣습니다. 이 장면을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 4장에서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상처를 씻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신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열릴 줄을 또한 믿습니다. 듣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내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의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의 쉴 곳을 미리 앞서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였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아버지는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눈물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업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함은 마치 우리가 아기를 업듯이 그냥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 업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같이 포함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의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19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신명기 32장 11절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는 쓰는 나무는 매우 날카로운 가시가 무성하게 거기에 돋쳐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를 지을 때 새끼들이 찔리지 않도록 거기에 나뭇잎, 깃털 같은 것들을 켜켜이 쌓아두어서 부드럽게 쿠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날아갈 때가 되면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부드러운 쿠션을 치워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가시에 찔리는 새끼들이 참다 못해 둥지 밖으로 기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편안한 그 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둥지 밖, 벼랑에서 새끼들이 날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벼랑에서 떨어집니다. 제대로 날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락합니다. 근데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받습니다.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가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새끼가 두 날개를 활짝 펼고 창공을 날아오게 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어미 독수리는 양육과 훈련합니다. 어린 새끼가 둥지가 주는 안전함과 편안함에 그냥 머물기만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자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둥지에 가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둥지를 떠나도록.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둥지 밖으로 밀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둥지를 박차고 나가 자유할 수 있도록.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어린 독수리의 양육을 통해서 자유, 프리덤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Freedom from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둥지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리뎀션, 구원의 의미가 이 안에 같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인가 하면 종살이 하는 곳이에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감옥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둥지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잘 것도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선, 그 둥지에서는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합니다. Freedom in 뭐뭐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창공 안에서, 하늘 안에서 자유롭게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벼랑에서 떨어지면서도 날개짓을 계속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면 무섭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직 날개에 힘이 없어서 너무나도 날개짓하는 것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픈 과정이 우리의 성장이고요, 우리의 성숙입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결국엔 날게 하십니다. 성숙하는 멀추리티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Freedom to 몸으로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날개를 펴고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갈 수 있는 자유, 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을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지는 신의 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목적지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온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곳,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언약 또한 주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의 히브리 원어는 세굴라라는 뜻이에요. 보물, 보배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소중한 보물이 되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5절 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와 출애굽기 19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바로 그 열매까지도, 결과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은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미래형이 아니라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이고요. 조건절도 없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뒷구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절이 없었어. 도대체 무엇으로 이 조건절이 충족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완료형으로 일어난 일이 되었는가? 무엇이 이것을 완성시켰는가? 그것은 그 조건의 자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의 자리에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 조건을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피 흘려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인가?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심케 하는 마음들 떨치고 불안하게 하는 어두운 영과 맞서 싸워서 이 약속과 언약을 빼앗기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미래형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미 나는 소유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완료형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무도 너를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흔들리고 불안하고 의심이 가십니까? 나는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리라. 나는 내 감정으로 취해서 쓰러져 있을지라도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분의 약속 그대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자리에 거룩한 백성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너는 제사장이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영역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고 나의 부족한 심령에 은혜 부어주셔서 그렇게 삼아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같은 자리에 세워주셔서 중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서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처럼 1년에 한 번 뵐 수 있는 그런 먼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너는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고, 아니 이미 되어진 완료형으로 끝난 그 축복을 우리가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 내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여, 복음을 선포하는 내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제가 온전함으로 반석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서의 그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들려주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예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길도 열어주셨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제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을
그 놀라운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도 저희 부족한 심령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여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벼랑에서 떨어지더라도 힘없는 날갯짓을 하느라고 벅차고 아플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날개 가운데 받아주시리라. 반드시 받아주시리라 믿기를 원하고, 아니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의 소유된 보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빼앗기지 않겠나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나이다. 이 진리 가운데 주님의 손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이 광야길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하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